오늘은 창세기 25장 말씀을 가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 21절인데 21절을 봅니다.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삭이 40의 장가를 갔어요. 문제는 그들이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이삭의 나이 60세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59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결혼 후 무려 거의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조바심이 날 법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아브라함처럼 첩을 얻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도 결혼한 후에 4년간 아이가 생기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좀 아이가 늦어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3년이 넘어가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변 분들이 병원에 가봐라, 약을 지어 먹어봐라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가정이 불임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산부인과의 불임 클리닉에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이야기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임신하는 가정 중에 약 15%가 유산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당시 하나님께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저희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습니까? 아이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이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는 나는 약 먹고 아이를 갖지 않고 기도로 갖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이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1999년 말에 우리 부부처럼 아이가 없던 지금 숭실대 강 교수님 부부와 함께 부산 대연성결교회 임석웅 목사님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우리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2000년이 됐는데요. 지금 충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뜬금없이 전도사님, 우리 찬양팀 한 자매가 꿈을 꿨는데 사모님이 임신했다는 전화를 받았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꿈이 너무 생생해서 진짜로 저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병원에 가보세요. 아이가 생겼을지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웃으면서 야, 그동안 안 생기던 애가 그렇게 쉽게 생기겠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즉시 잊어버렸는데요. 이후에 제 아내가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꿈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감기약을 먹기 전에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의사는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1년 뒤에 함께 기도를 받았던 강 교수님 부부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불임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나 관계의 문제 혹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모든 시도를 멈추고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안 주시는가? 라고 하는 원망 대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거죠. 기도하면 우리 앞에 막힌담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2절로 26절인데 23절을 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임신한 리브가의 태 속에서 쌍둥이들이 서로 싸우자 리브가는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두 아이가 두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큰 자, 즉 형이
어린 자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산 기한이 차서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이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 이름짓고, 뒤이어 나온 아우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야곱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들이 태어났을 때에 이삭의 나이가 60세가 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전적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에서와 야곱은 같은 부모, 같은 시간, 같은 태중이라고 하는 동일 조건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장자 우선의 원칙을 깨뜨리고 동생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은요, 혈통이나 성품, 공로와 같은 이런 객관적인 원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역시 우리가 남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이기적인 본성을 가졌음에도 선택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조건에 있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태도를 요구합니다. 첫째로 겸손함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거나 믿음이 좋아서 선택받았다고 하는 교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왜 내가 선택받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오직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외에는 답이 없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확신인데요. 어떤 나의 조건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기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 선택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다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선택하셨기에 망정이지, 만약 제가 태어난 후에 저를 보시고 선택하려 하셨다면 결코 저를 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정말 맞는 고백이 아닐 수 없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나서 하나님이 저를 택하여 주신 것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택함 받은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며 목회자가 되는 것은요, 꿈도 꿀 수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까지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 주변의 야곱과 같은 이들도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로 34절인데 34절을 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쌍둥이들이 자라면서 에서는 외향적인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으로 장막집에서 거주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하여 그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와 몹시 허기진 에서가 야곱이 쓰고 있던 붉은 죽을 요구하자 야곱은 죽을 주는 대신에 장자의 권리를 팔라고 제안을 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이 일로 에서는 북다라고 하는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장자의 복을 사모한 열정은 귀하지만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은 것은 매우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소망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축복이 되려면 축복을 얻는 방식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행동은
야곱은요 결국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나중에 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꼼수가 없어도 얼마든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배실이 1층에 들어와 있는 두 번째 건물을 건축을 할 때에 저는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이 주변 단독 택지에 세운 거의 모든 건물들이 4층을 불법으로 올려서 세를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법대로 하면 4층은 다락방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법대로 건물을 지으면 팔 때도 돈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불법을 저지르면 되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결국 법대로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 그 자체보다 그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층이 다락방이 되었습니다. 좋은 일을 위한 거니까 과정은 조금 어긋나도 괜찮아 라고 합리화하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가정과 사역 등 어떤 일이라도 세상적인 편법을 사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축복의 중요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이 가진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을 더 가치 있게 여겼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겼습니다. 에서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장의 허기는 면했지만 영원히 흐를 축복의 근원을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야곱은 인간적이었고 자기 꾀로 사는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속임수와 술수에 능했습니다. 이기적이었고 철저하게 계산적이었어요. 신앙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거래신앙이요 기복신앙이었지만 그는 영적 축복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팥죽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거예요. 영적 축복에 대한 야곱의 강한 열망과 철저한 믿음은 그의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축복으로 이끌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욕심내지 말고 영적인 축복에 욕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세상적인 것들에는 욕심이 없었지만 영적 축복의 중요성을 알게 된 후에는 수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왜 전화 안 주십니까? 왜 전화 안 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떼를 쓰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축복을 받는 데는 절대 주저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축복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영적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기도로 바꾸고 택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며 목적만큼 방법도 선하게 하고 영적 축복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